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직무는 그 일에 대한 뜻을 가진 어떤 사람이 배우고 노력해서 세상 직업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직무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생활이나 삶이나 가치관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나야 했던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했는가는 그들의 소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정한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마다 찾아왔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다른 말 할 겨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를 이끌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당신이 의지하는 아수르는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자주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은 큰 산림이나 큰 숲이나 포도원이나 나무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입니다.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초목을 베고 난 다음에 남은 밑동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비록 잘려나갔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이 그루터기의 속성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빽빽한 숨, 큰 산림으로 비유를 하고, 이스라엘은 나무로, 다양한 나무들로 비유를 하는데요, 아수르를 상징하는 빽빽한 이 산림도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또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그 나무들도 잘려나갑니다. 똑같이 둘 다 잘려나가지만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수르는 잘려나간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스라엘은 잘려나갔지만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새를 언급하는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 살았고, 베들레헴은 남유다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상태에서 지금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한 싹이라든지 한 가지라든지 또 그루터기나 순, 이런 단어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매우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이지만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단어들은 신약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본문 1절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는 어떤 강성한 나라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작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결실을 맺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한 싹이라고 얘기했고 한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의인화가 되죠. 그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하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 성령을 이사야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의 영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본문 2절에 보시면 지혜와 명철의 영이다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볼 때 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명철은 본질을 꿰뚫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세우고 계획한 다음에 이것들을 그대로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모략과 재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말뿐이 아니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에 충만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또 두 가지를 추가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한 싹이 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 속에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이 충만한 영이 그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그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어떻게 다스리냐면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날마다 즐거움으로 삼으며 다스리는데,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철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겉으로 들리는 대로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공의로, 정직으로, 또 입의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다스리십니다. 다시요. 공의로, 정직으로, 입의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공의와 정직은 가난한 자와 세상의 겸손한 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입술의 기운과 입의 막대기는 악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늘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을 조금 제해주고 바른 일들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공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자들, 억울함을 당하여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어디 가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이 진리이며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 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십니다. 이 공의와 성실이 허리띠, 몸에 띠라는 얘기는 메시아의 속성 중에 공의와 성실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싹이 났고 지금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신약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한 싹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딱 이 두 구절에 이사야서 11장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한 싹이 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다스림이 그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에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던 곳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아름다우셨습니까? 저는 많은 곳을 다녀보진 못했는데 예전에 유럽에 있을 때 스위스 융프라우를 가는 여정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호숫가를 기차에서 내려서 한 호숫가를 건너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는데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은 정말 이러한 모습일까?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겠지. 너무나 그곳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그 지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회복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바로 관계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회복될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적대적인 관계예요. 이리는 어린 양과 적대적인 관계, 표범과 어린 염소도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가 어디까지 완화가 되냐면, 어린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장난을 치고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 여러분 어떤 세계입니까? 이러한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본문 9절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해는 손상을 입히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에게 손상을 입히죠. 어린 양은 이리에게 상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완전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하면서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그렇게 하듯이 많은 상처 속에서 서로 해를 주고 상함을 받고 해를 주고 상함을 받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해가 없고 상함도 없는 대신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받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바로 그것,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데 그 죄악된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때에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이웃을 미워할 때는 이웃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를 챙겨라, 과부를 좀 돌보라. 그 사회에서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항상 언급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책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평화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곳에 싸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 9절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이곳이 일어나는 장소는 명확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이곳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는요, 뭔가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유학생활 하면서 북한 학생들하고 한 2년 정도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거의 매주 만났죠. 제 옆에 앉고 제가 지휘를 하면 피아노를 쳐주고, 지휘를 하면 제가 피아노를 치고.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북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총 7번의 시험을 보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늘 단체 생활을 하고, 실력은 저하고는, 저는 땅이면 그들은 정말 하늘이었습니다. 오페라 막 3-4시간 되는 걸 다 암송에서 다 치고, 유럽에서 활동해도 전혀 충분한 학생들이었는데 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과 얘기도 잘 못 나누겠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그 미군 탱크가 학생 한 명을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막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대사관에서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막 하니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어느 날 한 교수가 축구 시합을 하자라고 해서 온 학생들이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학년별로 축구 시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교수가 갑자기 한국 대 일본 축구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북한 학생들 9명, 한국 학생은 저하고 또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2명, 11명 팀이 됐고, 일본 학생들 11명이 팀이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했던 관계였지만 우리에게는 딱 목표가 하나 딱 있죠. 일본에게는 절대로 져선 안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그 북한 학생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영 열심히 뛰셔야 된다고, 문영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여러분, 축구 하나로도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없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누가 변하냐면 강자가 변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자가 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강자가 변하는 거예요. 강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적용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적용은 여러분께서 각자 하시면 되고요, 공통적인 적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 순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순장 교육이 시작이 되고 또 순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순 모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들이 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순이 돌봐야 할 약자는 누구인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각 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 순들이 돌봐야 하는 약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목사님, 우리 순에서 교구에서 동역교회 하나 도우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순에서 동역교회를 돕겠습니다. 우리 순에서 연약한 선교사님들을 도와보겠습니다. 우리 순에서 교구에 약한 분들을 도와보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순에서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 순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공부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아야 할 약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순에서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순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방순장은 오늘 이 말씀을 더할 나위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실은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약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그 약자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약자는 교회를 겉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의 약자는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순장이나 신방순장은 교회에서 강자입니다. 우리는 그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신방순장이 그 약자들을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들을 케어해 주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화가 오면 이분 전화를 받으면 최소 1시간, 길면 2시간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전화를 받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죠. 그 얘기를 들을 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해야 되니까. 그런데 듣다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나의 마음을 성토할 데가 없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그러한 감정들이 저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 신방순장들께서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